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10분 정도 우리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밖에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썸머스쿨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쪽 의자를 치우고 여기에서 애들이 좀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혹시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그 점도 양해 바랍니다. 성격 중에 성격을 둘로 나눌 때에 특히 여행을 하는 경우에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성격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면요, 여행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겠다, 그래서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가서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서 뭘 먹을 것이며 어떤 차를 타고 갈 것이며 어느 유적지를 볼 것이며 무엇을 내가 즐길 것인지,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할 것인지 보낼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성격입니다. 여행을 일단 정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도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할 것인지도 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도달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혹시 좋은 데가 있으면요, 글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는 여기지만 가다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고 변경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시간 동안에 내가 원래 목표했던 그 목적지에 가지 않고 시간이 다 보내주고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더라도 내 여행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이 두 성격이 어떤 것이 틀렸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계획 세운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지만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여행이냐, 그거는 너무 즉흥적이고 계획성이 없는 아주 그런 무계획적인 그런 행동이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저 같은 성격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 일정대로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여행일 수 있느냐, 시간에 맞춰가지고 쫓겨가면서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여행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힐링이 될 수 있느냐, 비판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여행이든 저렇게 가든 여행이든 그 여행을 추진하고 계획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행이라는 겁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어떤 식으로 그것이 진행이 되든 결론적으로 그 두 종류의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 왔을 때에 내가 여행을 했다라는 그 목적은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든 그 중간 과정에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목적은 반드시 하나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목적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이 지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주 만물이 다 천지 만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이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법칙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그것을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은 상당히 바쁘실 겁니다.
신경 쓰셔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표현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이 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와라, 내가 그냥 여러 개 확 뿌려놓고 어떻게든 그 중에 하나 뭐 걸리겠지, 이런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지 않은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 두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TV를 샀는데 TV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샀습니다. 근데 TV를 꽂고 케이블선을 연결을 했는데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TV가 나오지 않는 것을 벽에다 걸어놓고 야, 이 TV를 내가 샀다고 뿌듯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TV가 좋든 나쁘든 일단은 TV의 목적은 영상을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걸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TV를 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TV를 걸어놓고 야, TV답다 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다를 수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요,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는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만들어 보셨고, 하나님이 심심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여기다가 허락하셨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 목적을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지 않은 목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이 없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병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없이 건강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만사형통에 맞춰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벽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건강하게, 만사형통하게,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기도 속에 보면 만사형통, 건강한 것, 부유한 것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만사 형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병장수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확 하고 스쳐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뜻이 우리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정의가 되어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다음에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형상화가 되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내가 너희들을 사도로 제자로 부른 이유에 대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을 어느 때 많이 적용하냐면 마지막 20절에 나와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만 쏙 뽑아가지고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쪽에다가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은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보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가야 된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쳐서 제자를 만드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분부하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자성어로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의 뜻인 명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사 형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무병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유는 내가 그런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 속에, 당신들도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당신의 교회를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 뜻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사도로 부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도 바울아, 너가 이 땅의 삶 속에 만사 형통하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무병장수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부유할 수 있도록,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뜻을 사도 바울 너를 사용함에 있어서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너 삶 속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탄하게 아주 문제없이 술술 풀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형통, 강건이 아니라 죽도록 고난받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실제 사도 바울의 삶은, 만약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쫓아서 담는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죠. 가는 곳마다 배척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맞고 고생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묵묵하게 기쁨 가운데 걸어간 삶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돌아봤는데 어디 한 구석에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도 없고, 누구 하나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순전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과거를 쭉 돌아봤을 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 여기에 만약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달려왔다고 한다면 잘못 살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토록 기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연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제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정말 아주 극한 표현을 쓰면요, 이 표현을 쓰면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밥벌레 아닐까?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부름을 받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실컷 먹다가 실컷 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방향은 여러 가지 틀립니다. 은사들은 다 틀립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부르셨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일반 성도는 일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다양한 길 가운데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 제자 삼는 일,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야, 목사니까 설교를 하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겠지? 아닙니다. 이걸 함에 있어서도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제자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라도 더 불태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며 한순간이라도 이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목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설교 몇 번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도 교회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건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은 몸뚱아리는 여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온통 내 이익, 내 안위, 내 건강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밥벌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그 일의 초점이,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 제자 삼는 일, 그게 반드시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배부른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맞춰져 버리고 있으면요, 실컷 배부름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무병장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겁니다. 부유함, 물질의 축복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맞춰져 있으면 실컷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가지고 있는 학문,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움직이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를 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건강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순탄한 길을,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이것만을 생각하다가 그냥 해가 이렇게 저물어 버렸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제자 삼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여기 지금 이 시간까지 오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평강입니다. 이거 싫어하시는 성도님들 없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 정말 좋아합니다. 사모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쭉 돌아가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편지에 보니까 나 사도 바울은 당신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이 받은 평강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일까?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그 편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못 누리면서 너희들은 누려야 한다.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아십니까? 이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씁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은요, 자유가 박탈되어져 있고 먹고 그리고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주 부자연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고 먹을 것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유로워야죠. 형통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평안함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갇혀 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짜증도 납니다. 그것도 자기 죄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다가 갇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분노와 적개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난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있기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권면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IS 때문에 골칫거립니다.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테러의 공포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뻔히 자기 죽을 것 알면서 왜 그 짓을 합니까? 그것이 신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그들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자기의 삶을 던질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죽는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과감하게 죽는 자리에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신 나가는 행동을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살살하지, 좀 대충 하지, 눈치껏 하지, 뭐 저렇게 대놓고 복음을 증가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히느냐, 뭐 자기만 사도라고 저렇게 극성스럽게 복음을 증가하고 극성스럽게 저렇게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왜 저렇게 대놓고 복음을 증가하는가? 살살 좀 이렇게 눈치껏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다가 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런 면에서는 야, 미쳤다라는 소리를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미쳤다라고 듣는 방면은 어느 쪽이냐면, 교회를 키우고 극도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욕이 아니라 지독히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달려갈 때 세상으로부터 듣는 소리들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극도로 이기적이고 권위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번에 목사를 비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뭔 목사가 저러나, 성도를 위해야지, 지밖에 모르노, 뭐 하려고 목사 됐노,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직분자들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지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권위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잘났다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그걸 거들먹거리게 다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이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한 몫을 챙겨볼 것인가, 이러고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대놓고 이렇게 까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각자 받으신 그 직분을 넣어 보십시오. 뭐 이 직분이 대단하다고 이것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뭐 이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라고 내세웁니까? 왜 이것을 주셨는지 그 뜻은 모르고 이것 자체가 간판이 되어 있고 이것 자체가 내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 자랑하러 가면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평강을 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목에 핏대를 세웁니까?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핏대를 세운다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만약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면 꺾어서 길에 버려주고 나중에는 불쑤시개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대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다가 해가 저물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다, 줄기만 굵어지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하루를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도 불수세계로 사용되어질 나무 조각에 불과한 삶을 산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잃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 있어야 되는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당장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내 삶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에 맞춤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